스가랴 14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날은 또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날에 과연 그날 속에서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리고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참 빛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생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같이 나누었죠. 자,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비로소 오늘 이 스가랴서 14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을 받을 것이다. 스가랴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아니 성경이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을 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온 세상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만이 홀로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때 비로소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어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잖아요.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사기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8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현실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 세계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그날에 어제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인간이 모든 것을 신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주목하지 못하는 모든 감난산을 깨뜨려 버리시고 온 열방이 심판을 받을 때 지금까지 스스로 왕이라고 자부하여 왔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심판받아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로소 그날에 가서야 그분이 왕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죠. 이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바벨론 포로시에서 막 돌아왔잖아요.
막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에겐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이죠. 유다는 여전히 이 페르시아 체제에서 식민 국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에게는 알렉산더라는 왕이 등장할 것이고, 또 로마가 전 세계의 주인이라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무리 그려하여도 이 세상에 통치자가 등장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과 같은 이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신왕,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다른 어떤 신과 왕의 세력도 힘도 권세도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여호와 앞에만 모든 이름들이 사라지고 무력해지기에 그분에게 돌려줘야 될 영광들을 어느 누구에게서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기독교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단순히 개인의 곤고함을 극복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기독교는 단순히 내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은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세계관을 정립하게 만듭니다. 곧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뭐 그 역사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세계관이자 우리의 어떤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사실인 거죠. 여호와께서 왕이시라는 선언은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페르시아 체제에서 페르시아 황제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식민지 국가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페르시아 황제가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는 알렉산더도 로마도 그리고 어떤 세계의 초강대국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빛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신앙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정체성으로 규정하는가?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규정되어지고 점철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곧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그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은 그들보다 조금 도덕성이 낮거나 아니면 그들과 약간 겉모습이 조금 다르거나 그들과 행동 양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화학적인 존재론적인 변화 속에서 고작 도덕적인 삶을 어느 누구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준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왕이신 예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 식민지의 삶처럼 약간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민권을 얻어서 왕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왕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요?
한 존재를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으로 찬양하는 것,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이신 내가 그분 왕이신 그 왕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가치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어떤 이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하나님 아닌 온 세상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는가? 그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의 배, 곧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과 자기 만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왕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가치대로 나를 통하여서 그 왕이신 그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며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함으로 다른 이들을 억누르며 살아가잖아요. 더 가지지 못한 이들을 더 갖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취하려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약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과 그 생명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리고 나의 바운더리 안정과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돌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보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기 싫다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우리가 예수는 나의 왕, 예수님이 우리 왕이요, 왕으로 좌정하십시오. 아무리 백날 첫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이 공허한 소리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한다라면 그 고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후에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베냐민 문에서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까지 이르고 또 하나넬 탑에서 왕궁의 포도주 틀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땅들이 평야가 된대요. 그 평야가 된다는 얘기는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 이스라엘을 이제 여행을 해보면 예루살렘 주변 다 산악 지역입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산이 이 시온산의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산악지대는 다 평야가 될 것이다. 근데 오히려 예루살렘만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말씀 속에서 이러한 환상은 거의 대부분이
이 잃어버렸던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킨다라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성경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곧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왜 예루살렘을 높이 하시는지는 내일 나와요. 그건 내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포로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식민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이 페르시아라는 이 체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되심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이 온전히 높아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로일 것이죠. 근데 그 위로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도 평화도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개역 성경 말씀을 보면 그곳에 다시는 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죄가 없으니 하나님과 단절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죄가 없으니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회복의 근거는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건, 내가 평화로울 수 있는 건,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내게 있지 않아요. 어, 새벽에 잠깐 기사를 봤더니 뭐 관세 협상이 조금 타결이 된 것 같다라고 뭐 이야기해서 좀 휴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안전한가? 대한민국이 평화로울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안정하고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며 대한민국 사회가 온 세계 열방에 회복되고 안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오직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이라는 말 그 자체,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뜻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이라는 게 뭐예요? 궁극적인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제거되어질 때에 비로소 안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상한 것을 바로잡고 질서를 다시 세워질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과 회복을 보장받으려면 그 모든 이 어둠들을, 모든 악함들을, 모든 불안전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며, 상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위하여서 왕 되신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안전과 회복은 결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전과 회복은 결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안전과 회복은 직장 속에서 성공하고 직장 속에서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안전과 회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명찰의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직임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의 왕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비록 광야와 같은 이 거치는 풍랑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배 가운데 홀로 잠을 청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안전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그분이 나의 전존재가 되심을, 그래서 그 왕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소유하며,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가치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의 안전과 나의 회복이, 나의 이 소망의 근거가 오직 왕 되신 그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